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신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실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우화집, 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던 창조주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인간적인 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릴키가 그린 이 독특한 세계를 5단계로 나눠서 한번 탐험해 볼 텐데요. 우선 릴케가 상상한 신은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그리고 왜 신의 손이 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엔 이 어설픈 창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 헤매게 됐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 해답이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이 오래된 우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심지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릴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릴케가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어때요? 전능하고 완벽하고 실수 같은 건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릴케이 신은요, 완전히 달라요. 도움이 필요하고 막 호기심도 많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뭘 잘 잊어버리기까지 해요. 어때요?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결함으로 가득 찬 신입니다. 릴케의 책에 나오는 이 신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그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릴케가 그리는 신은요,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요. 막 화도 냈다가 좌절도 했다가 길 잃은 새 한 마리 아니면 떨어지는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정신이 팔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천사한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만든 세상과 단절돼서 외로움을 느끼기까지 해요. 완벽함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모든 걸 바꿔버린 단 한 번의 실수, 신의 손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는 정말 극적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자기 두 손한테 맡겨요. 자, 이제 너희가 마무리해라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손들이 신의 뜻을 어기고 창조주가 채 보기도 전에 인간을 세상으로 휙 하고 풀어놔버립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주적인 대실수였던 거죠. 이 대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이게 다 연쇄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신이 창조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웬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거짓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이 잠시 한눈을 팔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불안해진 신은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시선을 딱 지구에만 고정하기로 해요. 그리고 선들한테는 인간 완성되면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세상에 내보내 하고 명령하죠. 그런데 어떡해요? 인간도 신의 손도 너무 조급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은 너무나 이른 타이밍에 창조주의 눈에 띄기도 전에 세상으로 풀려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신의 손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인간이 너무 성급했다니까요. 벌써 살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로요. 우리 둘 다 잘못 없어요. 라고요. 이 대사 하나에 릴케 특유의 분위기가 정말 잘 담겨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을 찾는 창조주.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된 창조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결과는 바로 거대한 분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자신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신이 마침내 인간 세상을 딱 내려다봤는데 글쎄, 인류가 얼굴을 이상하게 가리고 변형시키는 못생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은 인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아주 부정적인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답하는 예술가들. 신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여기서 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인류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신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메신저가 되어서 신에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릴케가 내놓은 답은 바로 이들입니다. 창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존재들이요. 예를 들면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시를 쓰는 시인들, 그리고 무언가를 짓는 건축가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에게 인류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신더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네요. 이 우화들이 왜 중요한가? 100년도 훌쩍 넘은 릴케의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릴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로 이어져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짓는 것들. 이게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주와 소통하는 방법이고 나라는 존재가 진정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그냥 예쁜 장식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과 신적인 존재, 창조주와 창조물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릴케의 말이 정말 맞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